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이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12절에 예수님 말씀에서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반드시 어두운 곳에는 뭐가 필요해요?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 빛이다. 사람은 어둠에 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무서운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것은 내 영적 어둠이에요. 인간에게 영적인 어둠인데 영적인 어둠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멸망받을 원죄예요. 이 영적인 어두움은 인간적으로 죄는 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원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를 알면 방황하지를 않죠. 학생들이 학교 갈 때의 발걸음하고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집에 올 때 발걸음이 다르다고 그러죠. 대다수의 사건과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요? 학교 갈 때 생겨요? 올 때 생겨요? 올 때 생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바라봐요. 좀 여유가 있으면 한눈 팔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다 하면 사고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참 이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하고 나기 이전 상태가 영적 상태죠. 상태가 참 중요해요. 영적으로 잡히니까 그것이 도출되는 거거든요. 사고로 현장으로. 그리고 우리 대구의 방화 사건도 그거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원한 상처들이 그런 부분도 사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어둠의 상태도 중요해요. 어둠의 원조가 뭐예요? 원조는 창세기 1장 2절이 혼돈이라고요. 공허라고요. 허탈이라고요. 그럼 혼돈과 공허와 허탈을 장악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인데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건 참 사단이라고도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귀신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사람을 혼미케 하고 가치관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원조는 반드시 뭐가 있다? 원조가 사단이 장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빛을 비추어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행위가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둠에 잡혔다. 단순히 교회에 온다 안 온다 그 쳐나서 이미 어둠에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벗어져야 빛 가운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이 자꾸 들어닥쳐서 죽어가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영원한 어둠을 꺾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꼭 해야 될 게. 그게 뭐냐? 반드시 필수가 있어요. 필수. 반드시 필수가 있어요. 개인이 누릴 축복의 필수가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면 왜 이걸 해야 되느냐면 필수가 있어요. 개인이 누릴 필수. 요즘에 젊은이들 보세요. 젊은이들. 얼마나 방황하고 있어요? 에? 방황하면서 젊은이들이 뭐에 빠졌겠어요? 흑암에 뭐 잡혀서 뭐를 뺏겨요? 기회를 상실하고 있잖아요. 젊은 날은. 그렇게 해서 나이서 먹어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상한 풍조가 있어. 결혼은 안 했는데 뭐는 들여다. 애들은 입양해서 키우잖아. 뭐? 왜? 부부간에 다툼이 계속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해도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뭔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잡혀버리니까 흑암에 잡혀버리니까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고
심지어 뭐까지 들어갔어요. 군대까지 들어가고 흑암이 장악됐어요. 이 사람 전쟁 국가를 지켜야 될 군인이 동성애에 사로잡혀 버리고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니 시대가 아무리 다양한 세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이해가 가느냐고. 상식이 있는데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겠느냐고. 뭔가 잘못된 한참 잘못됐죠. 근데 제가 우리 그 신호회에서 지도하던 병장이요, 병장. 병장이 군대를 졸업을 하고 제대를 하고 학교 졸업을 하고 학사장교로 가서 간부가 됐어요. 소위가 됐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야 잘했다. 근데 소위인데 부대장이래, 부대장. 왜? 뭐를 알으니까? 군대를 미리 갔다 왔잖아. 군대의 성격을 알잖아. 그러니까 소위인데도 부대장을 맡겼더라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나이 든 사람 있잖아요. 젊은이는 말고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자는 뭐가 문제예요? 나이 든 사람은 건강이 문제일 수 있죠. 건강을 통해서 영적 문제와 내세 문제가 흑암이 덮여버렸어요. 뭘로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내세 문제. 내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내세 문제에 뭐가 덮여 있어요? 흑암이 잡혀버려 있어요. 덮여 있어요. 흑암이. 그러니까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냈어요. 한 분을 보냈는데 누구냐면 침례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미국의 카터 대통령. 지금 올해가 98세시더라고. 작년까지 내가 어디에 뭘 해야 되겠다. 헤비다트 집 짓는 일을 했어요. 집 짓는 일을. 그래서 집을 짓다가 떨어져서 이마를 열 몇 방울 꼬매셨대. 꼬매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요양원을 가시겠다고 요양원에 교회에서 송별 예배를 드렸잖아요. 요양원에 가셨잖아요. 요양원에 가면서 내가 주사바늘을 끼고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집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해야 되겠다. 대신 나의 그 암인데 피부암이신데 암은 가족과 함께 그것만 통증만 조절하면 되니까 내가 가족과 함께 있다가 가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더라고. 요양원에 갔다가 송별 예배 드리고 그러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멋있잖아. 그러면서도 꼭 한 달에 주일학교는 꼭 했다는, 평생 했다는 거. 주일학교. 그 땅콩 농장을 하면 가물면 땅콩은 수확이 잘 안 나잖아.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은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대통령으로 퇴임하고 더 여기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보다 가장 오래 사셨대. 그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가? 교도소를 가는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대조적이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가는 가정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됐느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물을 위해 치부하다가 비참한데 후손들과 뒤에서 후대들에게 욕도 먹는 그 삶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또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도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도 뭐가 오늘 반드시 이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
흑암에 의한 영적 문제가 성공한 사람도 오는데 이 영적 문제는 필수적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장난 삼아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종교를 또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느 사람 아시고 빛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시고. 종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장난 삼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어둠이 있을 때는 그게 진짜 어둠인지를 몰랐다고. 그럼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에 빠져나오는데 어둠은 몰라요. 잘. 우리가 살던 데를. 그래서 어둠에 잡혀있는 저들을 구원해야 돼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오늘을 이야기했다. 세 가지. 3오늘. 톨스토이의 3오늘을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3오늘에서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 잠깐을 이용해서 질문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에? 중요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몰라요? 아는데 대답을 하기 그래요. 시방이에요, 시방. 현재야. 가장 중요한 시간이 현재인데 사람들은 뭐해? 대다수 40%가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나가 중요해, 가장?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같이 은혜 받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같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복음 전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증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왜?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여러분 모르잖아.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은 동역자들, 형제들, 중직자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야? 시방,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속지 마요. 현재를 복음 증거하는 중직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살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꼭 기억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필수는 뭘까? 가정, 가문, 필수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필수는 이게 필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과 가문의 필수는 뭘까? 필수. 여러분, 오늘 12절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포함돼야 돼. 뭐가? 가정과 가문의 빛이, 생명의 빛이 포함이 돼야 돼. 그래야 가문에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아멘. 영적 문제.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에 빛을 비추면 도망가요. 부산의 모 교회가
새벽 예배 가고 저녁에 늦게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불량배들이 그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가방도 주시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당회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쟤들을. 그랬더니 거기가 캄캄하니까 불량 아이들이, 불량 소녀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대. 거기에다가 뭐를 세웠어요? 가로등을 세우니까, 애들이 환하게 세우니까 불량 아이들이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불량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의 자식들이 모이고 빛에는 빛의 자녀들이 모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빛이 들어가야 돼. 개인에게도 생명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빛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빛에 뭘 남겨야 돼? 유산을 남겨야 돼요. 아멘. 빛의 유산을, 빛을 가지고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그 빛을 가지고 축복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구야? 록펠러가 부모가 이걸 가르쳤잖아요. 어려서부터. 너는 교회 먼저 가라. 예배 전에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라.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꺾고 그래서 록펠러 부모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록펠러. 그리고 록펠러의 가정이 그릴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미국의 흑암의 세계가 덮였을 때 가장 중요했던 무디. 수선공이었지만 무디.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곳은 무디 신학원이 됐고 고아들을 했던 애들, 가난한 애들을 모아놓은 게 무디 고아원이 됐어요. 그 학교가 된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 집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도로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한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니. 여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모니카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이 어거스틴이 탕하였어요. 그리고 어디에 빠졌었냐면 마니교에 빠져서 방황하고 당황할 때 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뭘 잡았느냐? 눈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성자가 바뀌어요. 성인 반야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들어간 반드시 여러분 가문이 어둠의 부분을 꺾어야 돼. 가문이 흐른 저주가 꺾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복음의 역사.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교회. 근데 가정이 하나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제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꼭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단지 하나님이 그냥 자녀를 낳으라고 부부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신명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정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하여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가 수천 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수천 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녀들까지 복음이 수천 대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유산을 남겨야죠. 이걸 남겨야 돼요.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잘 보세요. 렘넌트 7명의 부모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야곱은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타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보여지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라는 인물을 놓고 요게벳이 한 것을 보세요. 그 상황에 그때 당시 남자아이가 나면 죽는 거예요. 그 요게벳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내가 이 땅에 살려면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다. 노예가 됐다. 속국이 됐다. 모세야, 너를 인하여. 지금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데 국제결혼이 가장 많은 데가 저 베트남 여자들하고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이 많다네. 베트남도 동양이니까 모습이 비슷하잖아, 생김새가.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월남 가가지고 이 베트남 저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2세들이 가서. 이게 앞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소위 좋은 말로 다문화지 혼혈민족이 되는 거예요. 혼혈민족이. 쉽게 여기서 다문화라고 하지만 다문화가 아니고 혼혈민족이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받을 뿐 문화의 영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여자들을 허용함으로 그 나라의 뭐를 드려 신들을 우상을 받아들임으로 애굽 이스라엘의 전체가 우상에 전락해버리죠. 참 심각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가 한 것을 잘 보세요. 뭘 가지고 와라? 증표를 가지고 와라. 다윗의 아버지.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뭐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있는 후에 전쟁이 그쳤다. 참 엄청난 거예요. 그 전에 14명의 사사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감당을 못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이 영궁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한때 했던 때가 누구예요? 누구 여왕 때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잖아. 불안하잖아. 그때에 자기가 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국의 황실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때 그가 생각해 우리 영국의 국민들은 어떨까? 갑작스레 왕위를 잃어버렸으니 왕비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저들이 불안할까?
그래서 생각하고 운동 이렇게 한 게 말씀 운동이에요. 영국에. 그때 그 나라가 가장 부강해졌는데 땅도 많이 찾고 그래서 뭐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그때가 그때. 그러니까 복음으로 번창할 때, 복음으로 한참 뜨거워졌을 때 영국이 발전한 거예요. 영국의 국회 부의장이 우리나라 와서 영국은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 이슬람 받아들여서 뭐가 들어왔느냐면 일부 1처가 일부 다처가 들어왔어요. 영국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서 영국 일부 다처가 들어와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파괴가 돼버린.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면서 한국은 절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마라. 국회 부의장이 와서 그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문화가. 저 지역들마다 저기 또 대구에도 보면 이슬람 문화사원 그 주택가에다 짓고 말이야.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일어나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도 일관성이 있고 좀 계획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저들은 잘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저도 이슬람 애들은. 엉덩이를 번쩍 들고 하잖아요. 5번씩. 그런데 저들이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했어요. 3분의 1을 세계를 장악했다고 저들은. 세계 공항들을 가보면 공항에 뭐가 있느냐? 기도 처소가 다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했겠어요? 그렇다고 불교가 했겠어요? 힘의 원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앞에 리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로 소통이 돼서 여러분 힘 얻어야 돼. 조를 때가 아니야. 조를 때가 아니야. 절대 속지 마요.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소피아. 처음에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느냐면 서로 내분이 일어났어. 그래서 힘을 잃었어요. 사단은 교회에 힘을 빼는 이유가 뭐냐면 내분이요. 서로 갈라지고 편가르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짓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 있어요? 다윗, 사무엘 다음에. 엘리야. 이들이 다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영적인 실체를 알으니까 영적 문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쓰세요. 세 번째.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교회가 필수적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뭐가? 교회가 뭐로? 필수적이요. 필수적으로 뭘 잡으라? 언약 잡아야 돼요. 개인이 필수적으로 언약을 잡고 누리고, 또 가정과 가문이 필수적으로 언약 잡아야 되고, 아멘.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필수적으로. 여러분 대학에는
전공의 필수가 있어요. 전공 필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어요. 전공의 필수의 학점을 못 맞으면 졸업을 안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필수요. 그래서 여기서 필수라고 붙인 거야. 개인의 필수, 또 가정의 필수, 교회의 필수. 저걸 통과해야 졸업을 하는 거야. 에? 저 필수 학점을 못 받으면 졸업을 못 해. 그러니까 개인이 누림의 필수를 못 이기고, 이거 개인이 누리지 못하면 연약 잡고 누리지 못하면 흑암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 가정도 못 가고, 가정까지도 못 살리고, 가정 못 살리면 뭐도 못 살려. 교회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필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모르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 교회가 이 언약을 모르면, 약속을 교회가 모르면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돼요. 비난의 대상. 그리고 유럽에 갔다 오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 우상의 집단이 돼요. 우상이. 터키 갔더니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다 거기 있잖아. 근데 전부 뭐만 남아? 기둥만 남아있어. 뭘 잃어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비난받아. 비난의 대상이 돼. 그리고 뭐가 돼? 우상 집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우상 집단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비난의 대상이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요. 어두운 지역에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사에 복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됐어요? 교회사에 보면 어둠이 장악이 돼요. 어둠이 장악이 돼요. 이게 교회사예요. 이 어둠이 장악되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어둠이 닥칠 때 전 나라에 어둠이 닥쳤어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필수요. 우리는 교회사를 보고 뭐를 봐야 돼요? 세계를 봐야 돼.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종교화가 돼요. 종교화가 되면 우상화가 돼요. 우상이 되면 올리오는 게 재난이 와요. 재앙이 와요. 크게 와요. 재앙이 올 때 뭐하냐? 흩어요. 편애하고 편가르기가 온단 말이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흩어지는 것도, 교회는 흩어졌다 모여야 돼요.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의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흩어진 건 누구예요? 까마귀요.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는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내보냈거든. 근데 까마귀가 나가가지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비둘기. 비둘기가 나가서 뭘 갖고 와요?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물이 감해서 감람나무에 새 잎이 나고 돋고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비둘기의 역할이야. 교회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에 잡혀있는 저들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소위 안테나, 그것이 소위 망대, 그것이 소위 뭐요? 파수망. 그거요? 파수대. 우리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등대 역할을 세우는 거고, 그거 안테나요. 안테나는 뭐를, 이 전파를 주잖아요. 안테나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도 전화가 이게 되잖아. 그거 뭐가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통신이.
여러분 꼭 이거 해야 돼요. 교회가 언약을 필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럼 세상 살려야 되죠. 네 번째, 세상 살리는데 필수가 뭘까? 세상 살리는 필수, 교회의 필수. 교회는 해야 될 일이요, 잘 보세요.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야. 그럼 우리는 전도와 선교 위에는 다른 데 관심 가질 일.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니, 봉사가 목적은 아니라고. 때로는 국수도 삶아주고 때로는 밥도 하는 게 뭐 하기 위하냐? 전도하기 위한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생선을 낚으려면, 고기를 낚으려면 뭐해? 고기가 맞는 미끼를 끼우잖아. 그렇죠? 유혹이야. 그래서 교회가 밥을 해주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은 뭐 전도를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게 봉사가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받은 너희들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 어둠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야, 내가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빠진 사람을 못 건져요. 어둠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 건져내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앞으로의 미래는 반드시 오는 게 영적 재앙 시대가 와요. 이 영적 문제 시대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 시대를 통해서 오는 게 뭐냐? 정신질환, 재앙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반드시 말씀했어요. 24장은 세상의 문제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은 교회 안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은 서로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각처에. 그리고 25장에는 뭐가, 양과 염소가 나누고 알곡과 축정이가 나눠지고, 교회 안에도 알곡과 축정이, 양과 염소가 있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면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거기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안 되잖아. 그러면 교회가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삶의 규모가. 이게 말세의 문제, 시대한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개인, 우리 가정, 교회가 이 현장의 어둠을 물려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세 가지가 꼭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있느냐?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라.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마귀는 도망간다. 이것을 모르니까 전 세계는 정신 문제로 들어닥치니까 마약이 오는 거예요.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를 따라오는 두 번째 의미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봐요. 졸졸이 따라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거짓말하지 말고 눈속임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 눈속임을 해서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미래인데,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어요? 빛 가운데 오라, 그들을 보아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5번째 결론. 결론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이 빛 가운데 따라가면 뭐해요? 따라가면 빛 가운데 따라가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힘을 얻어요. 힘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개인이 받는 힘인데 여러분 현장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이야.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야. 이건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 개인이. 이게 이 사도행 2장이에요. 2장이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성령 역사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저게 일어나야 돼. 네 거 내 것이 없이 다 통용하잖아. 사도들 앞에 놓잖아. 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몰려드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심지어 목사도 방황하고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 줄 알아요? 저희도 방황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얼마나 그러는 줄 알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은혜 받고 그게 없어요. 심각해요. 사단에게 잡혀서 종교 생활하고 그 안에 진짜 심각해. 우리 기도해야 돼. 여러분 힘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 얻어야 교회가 힘을 얻어줘. 그리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일어나겠어요? 에?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가 힘을 얻어요? 중직자가 힘을 얻죠. 이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에? 힘을 얻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 중직자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 누구를 세워요 그때? 사울을 꺾어놓고 누구를 써요? 아나니아를 쓰잖아요. 아나니아를. 다메섹 도성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꺾었고 원성동을 꺾고 원성 누구를 쓸 거고 저 성정동을 꺾고 성경 누구를 쓸 거고 이게 꺾어놓고 쓰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고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꺾어놓고 쓰잖아요. 꺾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선교의 힘이 얻어야 돼. 선교의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되냐? 이게 세워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였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힘이 있으니까 한 거죠. 힘이 있어야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릴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힘. 하나님으로 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미래요. 미래 로마서 16장. 이면계약 다 가지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동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성경을 쓰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개인, 가정, 가문의 어둠을 무너뜨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드리는 동안에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해서 3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4월에 승리해서
힘으로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 마음의 역사하사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문에게, 교회에게, 현장에게, 중직자, 개개인들에게 시대의 역사하사 어둠을 꺾고 승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앞길과 장래들 여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 열으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사 영광 받으시고 개인에게 이 힘 회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증인들의 모임, 증인들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3월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4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